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은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담 왕은 우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죠. 요담 왕 아버지 우시야 왕은 초창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한계가 뭐였느냐 하면 잘되고 형통하니까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생각, 그리고 교만이 극에 달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성전에서 하려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담 왕은 아버지의 처음 행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좋은 점은 본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월권하여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왕인 자기가 행하는 일을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했다라는 거죠. 아버지 우시아는 영토를 확장했고요, 국력을 신장시켰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요담 왕은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요, 망대 세우고 국력을 확장해 나갔죠. 요담 왕은 사실상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렇게 각광받거나 주목받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점은 뭐냐? 선대 왕들이 처음은 잘하다가 후에 망하거나 교만해진 반면 요담 왕은 큰 치적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셔서 그의 삶과 그의 나라를 점점 강하게 해주셨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담 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선왕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해온 대로 살기에 참 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통을 깬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전통은 긍정적인 것을 전통이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 전통 안에는 잘못된 답습되고 있는 악행도 있다라는 거죠. 굳이 악행까지는 아니라도 오류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요담 왕은 그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다. 다른 왕들처럼 역사에 두드러질 만한 큰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바르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사가가 그 부분을 포커싱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시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문장을 잘 읽다 보면 우리식으로 읽어버리면 요담 왕이 성전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백성들이 부패했어?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분위기구나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 우시아 왕처럼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해 있었다. 이런 문장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안하무인의 사람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는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운 바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경계하고 고치고 바꾸고,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던 대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전통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고 또 악한 것이 있다면 금하고 행하지 않고 바꿔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담 왕이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았다, 제사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했다. 여기서 무서워했다는 건 공포가 아니라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시아의 좋은 점은 본받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아버지의 잘못된 점은 본받지 않았다. 본받아야 될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행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선대에서부터 내려온 믿음 그리고 그 전통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은 이어가야 할 것이지만 실수의 사슬, 죄악의 사슬은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잘한 점,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결국 그렇게 산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요담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많은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룬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늘 요담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두드러진 세상 역사에 이름을 낼 만한 큰 일을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항상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주로 어디를 주목하느냐 하면 강해졌다, 점점 좋아졌다, 성장했다, 잘됐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합니다. 그러나 잘되고 강건해지고 복된 삶을 사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인생이긴 해요.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이긴 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결과를 맛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일을 간과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우리의 초점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잘됐다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더라, 이 문장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주목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더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척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결과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결과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지금까지의 내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그래서 더해지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순히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장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름만 대면 누구라고 다 알게 되고 소문이 잘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게 성장하지 못해도, 크게 이름을 날리지 못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세우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는 이런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는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더 넓고 편안한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여가를 누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기를 바라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가 늘 궁구하고 기도하며 그 일을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믿는 자의 삶을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되고 강건함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은 후에 주어지는 결과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배울 것은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지 않고, 본받을 것은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본받지 않는 것, 쉬운 말이긴 하지만 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 전통이 있을 겁니다. 그 전통 다가 악하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들도 있어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계승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요담 왕과 같은 철저한 믿음, 자기 중심,
이 자기 중심이라는 게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이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다른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요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고 악한 것은 끊어내고 그래서 온전케 하나님 앞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대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셨고 또 천국 백성 삼으시며 우리가 천국 들어가도록 영생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사는 날 동안에도 은혜로 강건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본받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끊어버릴 수 있는 요담과 같은 바른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바른 목적, 신앙의 목적을 바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대은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복 위에 복이 더하여지는 귀한 은총과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